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호수아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땅 분배 과정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분배가 마무리된 그 땅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신 특별한 장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지요.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읍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땅이 이제 나누어서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이 의지할 것은 오직 인간 자신의 사고와 판단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가치가 뒤바뀌고 정의와 자비가 흔들리고 결국 힘 있는 자가 법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지요. 자, 그렇게 그런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숱하게 목격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죄성은 불의와 폭력, 이기심과 자기 중심의 욕망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서나 동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정의와 자비의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만한 착각만이 있을 뿐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런 세상과는 다른 질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세워진 질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는 제도로서 이 도피성을 그 백성의 땅에 두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네, 아멘. 우선 이 말씀의 도피성, Cities of Refuge라는 개념은 이미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꼭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3절에서와 같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즉 고의적인 살인은 그 행위자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30절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죠. 자, 첫째,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형은 결코 성급히 집행되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생명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전을 내고 이 죄를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원칙 가운데 이제 누군가가 살해가 되었을 때에 피해자의 가족이 범인을 처벌할 책임을 졌었는데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 안에 그 역할을 맡은 가족 구성원을 바로 3절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보복자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른 번역입니다. 원어로는 고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되찾는 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나눌 때에도 등장했던 단어이지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또 그 가문을 회복시킨 것처럼 고엘은 친족의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고엘은 피해 값을 되찾는 자이지요. 그러한 의미로 정의의 집행을 담당하는 법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사적인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질서 속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공동체의 공적 정의로 이어질 때에만 참된 고엘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보시면 보아스가 경제적인 구속자로서 어떻게 행합니까? 가까운 친족의 의사를 묻는 등 그 율법과 질서에 따라 그 안에서 행동을 하지요. 이 피해 보복자의 역할도 정해진 절차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모든 죽음이 다 같은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애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 도끼 날이 다른 사람을 맞춰 죽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 고의가 전혀 없는 사고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복자가 그를 쫓는다고 하면 생명이 또 하나의 억울한 희생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동하도록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지만 그 정의가 또 다른 억울함을 낳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이 인간의 분노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담고 있는 그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네. 미워하거나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지 중에, 다시 말하여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이웃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의 분노가 먼저 그에게 닿기 전에 자신은 어서 몸을 피하여 그가 변호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러한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읍 총 6성읍이 이렇게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지명들을 보면 그 거리도 적정히 분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심히 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것은 정의가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인하여 피해 보복자로 즉각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이 또 다른 억울함을 낳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이 도피성의 성문에 도착을 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고 그가 고의가 아니라는 정황이 인정될 만하다라고 하면 장로들은 그를 성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에서 그가 당할 어떤 위협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에는 복수가 묻어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계속하여 경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실수든 고의든 피를 흘리게 하는 죄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 백성 가운데에 흘러가야 함을 담은 구체적인 장치가 이렇게 도피성인 것이죠. 연약한 인생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 위기에 처한 그가 피할 곳, 회복의 길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은 6절에서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떠한 일을 거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우선 그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그가 처음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임시적인 보호를 받는 상태였고 그 후에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것이지요. 민수기 35장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판은 도피성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 성읍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중도 단순히 일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대표로 구성이 된 장로들의 재판 회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재판관들로 구성된 법정이지요. 그 재판을 통하여 그 사건이 진정한 사고였다면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회중이 조사한 결과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해를 했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 살인의 동기나 또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로 고의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때에는 피해 구속자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정의가 집행이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정당한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살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고의로 죄를 범했음이 밝혀지면 그때에는 그에 따른 공의가 실현이 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회중에 의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의도치 않는 그 실수입이 인정이 되어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져 보호를 받는 이 사람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재판 이후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의 우리말 번역이 접속사를 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잘못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번역을 and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습니다. 민수기 35장의 규정 역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가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져 그 당시에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성경은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석방의 기준점이 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민수기 35장의 맥락에 근거를 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공동체의 죄를 덮는 대속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런 존재였죠. 그의 생명이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망이 아닌 것이죠. 대제사장의 사망은. 그래서 그 땅과 그 백성 위에 있던 모든 죄책이 정리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이지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증언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드려진 그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석방의 순간, 우리의 영원한 참 자유의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피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최대한 실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그들의 땅에, 그들이 거할 그 땅에 도피성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이 놀라운 점은 이 체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9절 전반부 말씀처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교 세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여기에는 진정한 정의, 즉 시민이든 나그네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체계가 있었다. 이 정의는 어떤 우월한 민족의 관념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뿌리를 둔 정의였다. 그러므로 이 정의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 출신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그런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저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가는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가 피할 길, 살 길, 다시 회복될 길을 반드시 마련해 두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도피성에 담긴 본질이고,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참된 도피성,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께로 피하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그 누구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의 죄가 용서되고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두신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고 궁극적인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지만 자비로우시기에 죄인을 위한 피난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큰 은혜 입은 우리가 그저 나만의 피난처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보복자에 쫓기듯이
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여 자유할 이 길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피난처,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당신의 인생은 삽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 죄짐을 벗고 함께 누리는 새 생명과 평강이 날로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늘 증거되고 또 선포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이며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자가 주님께 나아오고 실수하고 넘어진 인생이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